요즘 광고업계에서 대박의 아이콘은 김보성 씨의 의리 광고라고 합니다. 의리 열풍의 첫 시작은 지난 4월 화장품 브랜드 이니스프리의 포레스트 폼앤 퍼펙트 올인원 스킨 광고에서 거칠게 스킨을 바르면서 의리의 선물인가 하고 외쳤던 이 김보성 씨의 그 말에 화제가 되어서 이것이 유튜브에 올라서 순식간에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이뤘고, 이 광고 제품은 기존 제품 대비 9배의 판매량을 기록합니다. 이 의리 광고로 인기를 끌자 팔도 비락식혜도 김보성 모델로 해서 의리식혜가라는 이제 별칭 만들어 대박을 터뜨렸고, 이어서 항아의리, 신토부의리, 효의리, 아메의리카노, 의리음료 등 이런 신조어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 김보성 씨한테 수십 군데에서 광고 CF 의뢰가 지금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의리는 사실 교회에서 먼저 시작됐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주만 믿으리, 말씀만 들으리, 주를 위해서는 죽어도 조으리, 좋은 일 있으리, 평강이 있으리, 축복이 있으리. 의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보성 씨가 최근에 미스 코리아 출신 배우 김사랑 씨의 권유로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에 친구 같은 이제 또 형스 투캅스 같은 영화로 히트를 쳤지만 그가 한때 슬럼프에 빠지게 됐고, 그리고 소위 사나이 의리 때문에 싸움에 끼어들었다가 왼쪽 눈이 이제 그 장애 등급 6급 판정을 받을 정도로 시력을 잃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그는 주식에 손댔다가 모든 재산을 날리게 되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시련으로 인해서 그는 술독에 빠져들기 시작했고, 그런 터에 이제 생의 의미를 잃고 방황했었는데, 이때 김사랑 씨의 권유로 교회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가 교회에 나와 그간의 서름과 상처를 기도로 쏟아내기 시작하자 세상에 대한 불평은 이제 찬양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갑상선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치유의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지난 6월 26일자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을 체험한 다음 새롭게 태어났다. 요즘 시간만 나면 교회에 기도하러 간다. 그러면 전에는 사나이로서의 의리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참된 의리요, 또 그분이 아끼고 사랑했던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사랑을 쏟는 것이 진정한 의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저렇게 살면 재미있는가 하는 이런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옛날에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지난날 예수를 몰랐던 때의 자신의 삶을 보면서 참으로 한심스러웠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곤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교회가 세상에 비난의 표적이 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도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에 나와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받고, 그리고 생의 새로운 보람과 의미를 그는 이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잠기면서 그 은혜의 기쁨과 감격을 체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지못해서 의무감으로 억지로 도살장에 나오는 소 끌려가듯이 이렇게 혹시 나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많은 돈을 들여서 유럽 여행을 하고 온 사람에게 가서 뭘 보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이 사람 대답하는 말은
가이더가 들고 인술할 때 쓰는 노란 깃발 하나 보고 왔다고 말합니다. 그 대단한 문화재와 그 엄청난 자연유산들을 지나면서도 저 깃발로 치면은 국제 미아가 될 테니까 그저 그 귀한 모든 이제 문화재들, 세계적인 자연유산들을 하나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깃발 하나만 쳐다보고 왔던 사람처럼 여러분 교회 나와서 뭘 보고 가십니까? 누굴 만나고 가십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교회를 나오고 계시는 것입니까? 교회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한 바른 인식, 바른 이해만 있다면 우리는 교회를 그저 노란 깃발 하나 쳐다보고 세계 일주하고 왔다는 사람처럼 그냥 어떤 사람 하나 쳐다보고 교회에 어떤 데코레이션 하나만 보고 잘 되느니 못 되느니 이런 생각에 우리는 실망하고 하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은 말하기를 교회 없이는 구원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의 보살핌, 어머니가 젖을 먹이고 어머니가 그의 모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면서 정성껏 보살펴준 그 사랑 없이는 어린아이는 살아남을 수 없듯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교회를 통해 우리들 믿음이 양육되고 교회를 통해 우리들이 신앙이 훈련되는 이 일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은총을 받는다는 것도 이것도 우리가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는 과연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면 교회는 먼저 아버지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때 이제 그 명절을 지키고 부모들은 정신없이 나갔다가 예수님이 일행 중에 없는 걸 보고 성전에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성전 그 율법사들과 말씀을 토론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야 어찌 이랬느냐고 이렇게 힐난하듯 묻자 예수님, 어린 예수님에서 나왔던 대답,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셨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했느냐? 여러분, 성전, 교회는 곧 아버지 집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그분의 사랑 가운데 안기려고 우리는 성전을 찾는 것입니다. 교회는 또한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하는데 불러내온 자들의 모임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은 다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는 하나님께 불러서 택해서 모아놓은 성도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일은 우리는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교회를 곧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의 임재, 주님이 계시는 곳, 주님이 이곳에 가시기에 이곳은 교회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리 사람이 대단한 시설을 해놓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럴듯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곳에 계시지 않는다면 이곳은 결코 교회일 수 없습니다. 폴 틸리 신학자는 말하기를 교회의 필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기독교를 생각할 수 없다. 비록 교회에 문제가 많다 하더라도 기독교가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교회를 어머니로 섬기면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인, 곧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1917년 마르크스 레니닌 저들이 공산혁명을 일으켰고 그리고 러시아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문 닫아 버렸습니다.
예배당을 폐쇄하고 그곳에 스케이트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곳을 식당으로 만들기도 하고 노동자 숙소로 공산당 당사로 이렇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공산당 지도자들이 토로했던 말은 교회 문을 닫아버렸더니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리고 말았다. 하나님께 저들에 대한 구원의 문, 축복의 문, 은혜의 문이 또 다 닫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 외정시대만 하더라도 평양을 가르쳐서 극동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일날만 되면 평양 시내의 모든 저작거리는 전부 다 철시하고 사람들은 어떤 장사꾼도 장사가 안 될 만큼 이렇게 믿는 사람이 가득했던 평양이었고 북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일성에 의해서 북한이 공산화되고 교회 모는 문을 닫고 버리고 말았더니 북한은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정도로 이렇게 저들은 피폐해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교회 문을 닫아버리니까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리더라. 이것은 오늘의 현실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의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아무런 세상에 희망이 없는 그저 짐승처럼 먹고 마시며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 버리고 만 하나의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들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변화가 시작되었는가 하면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는 성도 간에 이제 교류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집의 식구 가족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이 된 이런 새로운 신분으로 거듭났다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가족으로 변화된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 21절에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간다. 우리가 성전하면 이렇게 벽돌이나 돌로 지은 건물만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적어도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성전은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다. 그 성도들의 모임 이 자체가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 건물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있다면 그것이 곧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거처하시니까 바로 성전이 되시면 된다. 그 예수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이름 모이는 성도들이 모이는 그 공동체 속에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되기에 바로 우리 모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성전이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지어갈 때 어떻게 지어지는가? 먼저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과 선지자에 닦아놓은 신앙의 전통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간혹 어떤 그럴 때는 새로운 프로그램도 있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새로운 이제 교회 행사들이 도입되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회는 적어도 그냥 누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사도들에 의해서 닦아진 그 믿음의 기초 위에 교회는 서게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철저한 캐리그마적인 신앙 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간혹 교회를 많은 사람들은 인도주의자나 혹은 인생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스승으로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보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진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그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고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지, 예수님의 생애 부분은 완전히 다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는 얼핏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얼마나 가난한 자들 많이 돌보시고 얼마나 어려운 자들 많이 사랑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합니다만은, 물론 이것도 주님이 하신 일에게 소중하지만 적어도 초대교회 사도들의 그들의 신앙 고백은 이것도 그러면 이것은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지, 그리스도가 얼마나 휴머니스트로서 얼마나 많이 사랑 베풀고 자선을 행했는가, 얼마나 기적을 많이 행하셨고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쳤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기본 뼈대를 이루어야 되지, 그런 가운데서 이걸 믿고 그 사랑에 겨워서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세상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의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적어도 십자가와 부활을 빼놓고 나서 다른 얘기를 하자면 이건 인도주의자나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하고 굳이 이제 차이점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의 그 터전 위에 세워야 된다는 것, 그 사도들의 그 터 위에서 이제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는 무언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은혜 받고 내 마음대로 힘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사도들의 전통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됩니다. 고대 인도의 우화적인 구비설화를 중심으로 엮은 백유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돈 많은 장자가 절에서 3층 누각에 올라가 보고는 내 집도 우리 집도 3층으로 이렇게 누각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멀리 내다보면 살면 좋겠다 싶어서 목수를 불러다가 3층으로 이제 집을 줘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수가 그러겠다고 이제 대답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집이 됐는가 하고 가 보면은 아직도 터를 닫고 있고, 또 한참 가보면 아직도 1층을 짓고 있고, 한참 가보면 2층을 짓느라고 또 정신없는 모습. 이 사람은 내가 지어달라고 하면 3층이지 1층짜리 1층이나 2층 지어달라고 한 건 아니지 않는가? 1층과 2층은 필요 없네, 3층만 져놓게 하고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층, 2층 없이 어떻게 3층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대속,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고백했던 신앙의 전통의 그 뿌리 없이, 그 터전 없이 어떻게 교회가 공중에 떠 있을 수가 있겠는가? 아무리 세상이 바꿔지고 문화가 달라지고 세상의 철학과 사상이 변화됐다 하더라도 교회의 철저한 그 뿌리는 바로 사도들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노스틱이나 모나키안 등 이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게 됐을 때 당시 교부였던 이레네우스는 이단에 대처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그 첫째가 모든 그리스도인의 교설은 12사도와 바울의 가르침의 조화가 되어야 된다. 어떤 개인적인 영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주장, 이런 이제 그 교훈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적 전승의 세례전을 강조하면서 교회의 의식과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감독의 권위를 확립하여 감독이 일단 어떤 결단을 내리면 모든 성도들은 이에 안심하고 따르도록 이렇게 교권을 강화함으로 이단이 교회를 어지럽힐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초대교회 그 교회를 이제 지켜갔던 것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 시끄러운 구원파가 1960년대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영락교회 안에도 이 구원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교회를 어지럽히니까 당시 한경진 목사님이 이 구원파는 이단이다, 여기 절대 그들에게 현혹되거나 그들 말을 듣고서 안 된다 하고 이렇게 딱 이제 구원파에 대해서 경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그 구원파들이 들어와 가지고는 자꾸 이제 그 교인들을 미혹하니까 이 교인들 중에 대답하기를 우리 한경진 목사님 구원파 가지 말라고 했다,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했다 하고 이렇게 딱 그들을 이제 경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이제 구원파에서 하는 소리가 뭐였냐면, 그러면 한경진 목사 지옥 가면 너도 어떻게 지옥 따라갈래?
하고 이렇게 영락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회유합니다. 그러자 당시 영락교인들이 이런 말로 그들을 단호하게 물려쳤다고 합니다. 좋다. 우리는 한경희 목사님이 지옥 가면 우리도 따라갈 거다. 그런 또 너희들 늘 말 듣지 않겠다. 하고 이렇게 나오니까 그만 그들도 손들고 물러섰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교회 지도자가 이건 이단이라면 이단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는 수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모든 건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되고 내가 직접 모든 것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니다 보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이단들의 먹잇감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먼저 교회의 기초는 사도들이 닦아놓은 그 터전 위에 교회는 세워진다. 두 번째는 모퉁이 돌이 되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세워진다고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너희는 사도들과 선제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 모퉁이 돌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있는 말씀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해서 기초석 코너스톤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표현하기도 하고, 또는 시편 118편 22절에 기록된 대로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느니라 해서 머릿돌 헤드스톤이라고도 이렇게 이제 둘 다 이제 그 타당한 둘 다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이제 곧 그리스도를 기초로 해서 세워지고 나 그리스도 함께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건물은 기초가 튼튼해야 견고히 설 수 있지,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곧 무너지게 되고 맙니다.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해서 살아간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우리들이 신앙에 있어서 세 가지 중심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첫째는 하나님 중심, 둘째는 성경 중심, 셋째는 교회 중심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 보면 우리는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고 미혹되게 되고 세상의 어떤 이제 풍조와 세상의 유행에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은 그만 실종돼 버릴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이 될 때 우리들의 신앙은 곧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바르게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본문 21절 22절 말씀 보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서 말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나 어떤 하늘의 처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도들이 모임, 성도들이 연합된 그 공동체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계시는가? 바로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데 모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바로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곧 성전이 되어진다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왕이 자기 나라를 방문한 이웃나라 군주에게 스파르타는 얼마나 성벽이 견고한지 누구도 이 성벽을 무너뜨리거나 이 성벽을 이제 뛰어넘을 수 없다고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군주가 스파르타 왕에게 어디가 그런 든든한 성벽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이제 이 스파르타 왕은 자기의 그 군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국가의 성벽이며 모든 사람들이 성벽을 이루고 있는 벽돌과 같다고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자기 든든한 그 군대야말로 그 나라를 지키는 가장 견고한 성벽이라고 말한 것처럼 바로 성도들 하나하나가 모인 곳, 이 모여서 결속된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은 성전이 되어질 좋은 건축물이 될 수 있는가? 먼저 무엇보다 건축물은 자재가 좋아야만 됩니다. 아무리 겉모습 화려하게 지었어도 건축의 자재가 나쁘면 결국 그 건물은 든든한 건물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서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 터 위에 세우면 하면서 금과 은, 보석, 나무, 풀, 집 등 여러 가지 자재를 언급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고급 자재는 금과 은과 보석일 것이고 이제 하급 자재는 나무, 풀, 집 등일 것입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누구든지 이런 것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한 가지 오로지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요,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물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느냐에 따라 건물의 어떤 견고성이라든지 건물의 어떤 이제 가치가 달라지듯이 그 교회에 얼마만큼 순수한 성도들이 모이느냐,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이런 깨끗한 마음으로 모인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고 교회에서 자기 명예와 자기 어떤 이제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결코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과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이런 성도들이 모여 있을 때 이런 자제들이 이제 좋은 건물을 이루듯이 이런 사람들이 교회의 훌륭한 이제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역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은사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하는 것이다.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각기 은사가 전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치료하고 성도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또 이제 교회의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신앙 상태를 살펴봐서 교회를 운영하고 교회에 이제 나갈 바를 이제 상의하고 목사를 도와서 목회에 협력하는 자가 장로님입니다.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 성도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저들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저들을 신앙으로 잘 살펴주는 것이 이제 권사님들의 역할입니다. 집사님들은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금을 수납하고 교회 이런저런 이제 많은 그 재정과 또 여러 가지 교회 봉사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제 집사님입니다. 이처럼 각기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그 모든 이제 건물의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각기 제 기능을 다할 때 건물이 좋은 건물인 것처럼 이제 성도들이 제각기 자기 역할, 자기 맡은 바를 성실하게 수행할 때 이럴 때 이제 아름다운 좋은 성전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보니까 트럭 한 대가 길가에 서더니 트럭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구덩이를 막 팝니다. 그리고 차 안에 들어가니까 다음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는 또 그 좀 전에 팠던 이제 구덩이 흙을 막 메꾸고 그걸 발로 밟고는 그대로 가더니 또 좀 가서 또 땅을 한 사람 그 먼저 사람이 땅을 파고 그러더니 또 다음 사람이 흙을 메꾸고 자꾸 그러기를 이게 너무 이상해서 뭐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한 말이 자기들은 세 명이 한 조가 돼서 원래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이 빠졌다. 한 사람이 자기 무슨 일이 되면 안 나왔다. 근데 첫 번째 사람은 가로수를 심게 땅 파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나무 심는 나무를 걷다 집어넣는 사람, 세 번째는 그 흙을 메꾸는 사람인데 두 번째 사람이 안 나와서 첫 번째와 세 번째 사람만 일하고 간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각기 맡은 일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렇게 엉뚱한 일, 서로 무가치한 일,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각기 맡은 위치에서 자기 역할, 자기 본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모든 자재가 든든하게 결속되어야 됩니다. 벽돌과 벽돌 사이에 있는 시멘트가 들어가서 그리고 이제 모든 뼈대에서는 철근으로 잘 이것이 연결돼야만 이제 그래야만 이 건물은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성도들 간의 이런 유기적인 아름다운 관계, 사랑이 결속이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이제 세워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비극은 아버지 집을 떠난 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했던 에덴에서 쫓겨남으로 뼈 빠지게 수고하고 고생해만 먹고 살게 되었고 아버지 집을 떠나면 행복할 줄 알았지만 돼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게 되었는데 이 물질적인 기근뿐만 아니라 육체적, 정신, 영적인 기근이 강도처럼 이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니까 객지에서 굶주려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버지 집,
하나님 아버지 집을 가까이 모시고 아버지 집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교회에 대한 많은 이런저런 비난과 비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이제 달게 받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쳐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사랑과 교회에 대한 애정을 결코 우리는 접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런 귀한 교훈을 고백을 했습니다. 나를 비난해라. 나 역시 나를 비난한다. 그러나 내가 따르는 길이나 그 길이 어디에 있느냐고 내게 물어오는 사람들을 향해 말하노니, 나를 비난할 일이지 내가 가려는 그 길을 비난하지는 말라. 만약 내가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술에 만취하여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단순히 내가 휘청거리며 걷고 있다고 해서 그 방향이 조금이나마 달라지겠는가? 우리가 그저 부주의해서 휘청거릴 때도 있고 때로는 머뭇거릴 때도 있지만, 가야 할 곳이 분명하다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길을 가야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갈 것입니다. 지혜자는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감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이라. 혹시 저희가 넘어져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으리라. 교회 나와 하나님 아버지를 뵙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도의 교제를 돈독해 나갈 때, 이런 모임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 이루어집니다. 교회와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하늘의 권속으로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곳에 곧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렇게 아버지 집에 찾아 나와서 성도들과 더불어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은총이 있고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피값 사신 교회를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중에 교회를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며 세상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성경학교를 열고 있고 또 이제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단기 선교팀을 파송하게 됩니다. 이 모든 일에 은혜 베푸셔서 이 시대에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이 모든 일을 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함으로 하나님께 이 시대 속의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복되게 하시는 귀하신 섭리 속에 저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 그 상급과 그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